네, 어느 은행이든 처음 방문해서 통장을 개설하면 은행 직원이 깍듯이 인사합니다. 고객님, 첫 거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고 아주 뭔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팍 듭니다. 이제 계좌를 만들고 거래를 텄으니 이제부터 시작이고 앞으로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죠. 뭐든지 첫 거래가 중요합니다. 첫 개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위로 테이프를 자르면서 개통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배를 새로 만들면 유리병을 팍 깨뜨리면서 멋지게 배 진수식을 합니다. 터널을 뚫어도 개통식을 하고 지나가고 그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개통식 얘기입니다. 무슨 개통일까요? 성령 개통식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드디어 이 땅에 믿고 기다리던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개통하게 된 것이죠. 자, 먼저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왜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예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영이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모실 때에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 슬프고 우울한 생각, 잘못된 생각, 악한 영들이 주는 못된 마음, 이런 것들을 몰아내게 도와주시고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이게 성령님.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우리 삶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날을 잡았어요. 성령님을 이 땅에 준비된 자들에게 부어주시려고 작정한 날, 성령 개통식의 날을 딱 잡았습니다. 개통식 장소는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1차 개통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늘 모이던 120명의 사도와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당부대로 계속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뭐 할까요?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매일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개통식이 멋지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그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신 날은 어떤 날일까요?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한자로 5, 10 순자를 씁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뭐로부터 50일일까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 청산하고 출애굽하던 날, 그날이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를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서 7주가 지났다고 7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약정서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가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이 유대 백성들은 보리를 추수하던 때였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다른 명칭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데, 헷갈리지 마시고 오늘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똑같다. 똑같은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플러스 추가되죠. 성령 강림절. 그게 오순절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오순절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다 주신 날이에요. 보리를 추수해서 육의 양식으로 먹게 됐잖아요. 또한 시내산에서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의 백성이 될 수 있었으니 영의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다 받게 된 참으로 감사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뜻깊은 오순절에 아주 큰 역사적 사건이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전 세계 25억 기독교인들이 축하할 일, 그것은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되는 사건인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때의 오순절은 여느 때의 오순절과 많이 달랐어요. 신기하고 놀랍고 새로운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있었느냐?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첫째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둘째로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날 잡아서 큰 일을 하시는데 확실하게 보이고 느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이 아주 가장 큰 특징이 바람과 불의 모습으로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바람입니다. 바람. 자,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많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루아흐, 이 루아흐에는 여러 뜻이 있어요. 생기라는 뜻도 루아흐, 그 다음에 성령도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아흐의 1차적인 뜻은 바람입니다. 바람.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적혀 있죠. 그 코에 불어넣은 생기도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바람으로 훅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 바람같이 나타난다. 바람 같다라는 말이 뭘까요?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고 예측하기도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일기예보하시는 분들도 제일 어려운 게 바람 예측이라 그래요. 어떻게 불지를 모른대요. 다른 건 예측이 조금 쉬운데 바람이 제일 어렵답니다. 바람은 불 때 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단지 우리 피부로 바람을 느끼고 또 나뭇잎이나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람을 불게 하거나 멈출 수도 없습니다. 뭐 부채질로, 뭐 선풍기로 작은 바람이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걸로 대기를 가르는 자연 바람과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옛날 돛담배를 타고 다니던 시절에는 바람이 안 불면요 배가 꼼짝을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돌풍이 불면,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태풍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숨고 피할 뿐 태풍이 불지 않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이 또 거부할 수도 없이 우리에게로 불어옵니다. 강한 바람 소리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성령이 강한 바람으로 임했습니다. 아멘. 자, 또한 그날의 성령은 불로 나타났습니다. 불의 혀처럼 이렇게 막 갈라지는 것들이 기도하고 있던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하나씩 다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뜨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을 옛날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불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태우고 모든 것의 본질을 바꿔버립니다. 이처럼 성령이 불처럼 임하여서 죄로 망가졌던 우리를 다 태워서 소독 치료하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최고의 소독은요, 물보다 불로 하는 겁니다. 강력한 소독이에요. 옛날에는 상처를요, 불로 지져서 더 이상 썩지 않도록 치료를 했습니다. 물론 몸에는 흉터가 남지만 그래도 그걸로 깨끗이 소독이 되어서 부패하지 않고 감염되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 예방주사 맞을 때 어떤 주사 있었습니까? 불주사라고 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원리인 거죠. 네, 지금도 불로 태우는 치료가 많아요. 이처럼 불은 강력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또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성령이 뜨거운 불로 임했습니다. 아멘. 자, 처음에는 바람, 또 불 얘기했죠. 자, 그런데 바람과 불이 동시에 같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봄, 가을로 건조할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이 산불입니다. 모든 나무가 바짝 말라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계절인데 그때 불이 붙으면요, 감당을 못해요. 오래전 우리 처남이 예비군일 때 산불 진화하러 갔다가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산불이 진짜 바람을 타고 막 이 산에서 저 산으로 휙 날아가서 확 떨어져서 옮겨 붙는데 불이 휙 날아가는 걸 직접 보니까 무시무시하더랍니다.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이런 대형 산불로 번져가는 거예요. 강한 바람을 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옮겨 붙는 그런 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요, 다 태워버리고 초토화시키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다 죽이는 불이 아니라 다 살리는 불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불입니다. 그러니 재앙의 불이 아니라 축복의 불인 거예요. 옮겨 붙기만 하면 활활 더 뜨겁게 살아있는 존재답게 살게 만들고 산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불이 붙어야, 그래야 활활 타오르고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그날에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오지 않았다면 교회가 시작할 수도 없었고요, 부활의 증인들이 힘있게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고 그때만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성령 개통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개통이라는 말은 처음 열렸다, 시작됐다라는 말이고 앞으로 계속된다, 이 뜻입니다. 한번 열린 그 길로, 그 통로로 계속 이어지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불길이 옮겨 붙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불로 강렬하게 임하니 그 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명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과 감동으로 충만하고요, 말로 다 표현 못할 기쁨과 감사,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용기와 자신감이 넘쳐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고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곧 성령의 인도를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방언 현상이었습니다. 자, 이날 오순절의 방언은요, 고린도전서에 언급한 그 방언이나 오늘날 여러 방언 현상과는 달랐어요. 통역해야만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그냥 다 통하고 알아듣는
그런 언어의 방언이었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여러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몰려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데, 메데, 엘림,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애굽, 리비아에서 왔다라고 적고 있는데, 이들의 지명을 오늘 우리의 지명으로 바꾸면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터키, 북아프리카, 인도, 유럽입니다. 정말 광범위한 지역에서 다 왔어요.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 딱 또 그런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에서 다 통하는 땅이, 유일한 지구상의 유일한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렇게 다 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자기네 지역의 언어로 다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날 잡아서 집중적으로 임하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그중 가장 뚜렷한 현상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현상이었습니다. 제한적이던 언어 소통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언어가 날개를 달고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각자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라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높이 쌓고 또 쌓았습니다. 그런 교만한 자들을 혼내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언어를 다 다르게 해버리셨어요. 소통이 안 돼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니까 공사 진행이 안 됩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부터가 갈등하고 싸우는 불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불통하고 싸우는 인류를 다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인 거예요. 불통의 언어를 소통의 언어로 하나로 모아서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이 놀라운 현상을 본 구경꾼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억양이 입에 배서 죽었다 깨어나도 외국어 발음 못할 사람들인데, 아니 어떻게 각지의 외국어 방언으로 유창하게 다 말하냐? 라는 것이죠. 다 놀라고 당황했어요. 자, 그러나 새 술에 취했다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 술에 취했다라는 말은 잘 익은 발효가 된 술이 아니라 담근 지 얼마 안 된 좀 독한 술을 마시고, 아유 저것들 죄다 취해서 해롱해롱하네 라는 그런 조롱의 뜻인 것이죠. 너무 놀라서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라면 세상을 좀 놀라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놀라운 충격을 좀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바람, 새 물결을 일으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120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대형 산불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처음부터 팍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심코 버린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 작은 불씨가 큰 산을 다 태우고 바람을 타고 건너편의 산들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그랬습니다. 추운 겨울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진심 어린 회개 기도가,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불이 전국적으로
번져가게 된 것이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 처음에는 작은 기도회였지만 성령의 불이 붙자 전국으로 옮겨 붙었고요. 회개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서 그때의 한국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한국교회의 새 기틀을 놓게 된 계기가 바로 평양대부흥운동 1907년인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모든 부흥운동의 원조입니다. 120명에게 붙은 성령의 불이 온 세상으로 다 번졌습니다.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 준비된 소수가 반드시 그 지역, 그 민족,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놓습니다. 바람을 탄 대형 산불이 되어서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연교회가, 우리의 교우들이 그 다락방에 그 120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그 다락방에 그 120명이 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원래부터 뜻깊었던 구약의 오순절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완전히 새로운 명절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성령 개통식이 되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된 겁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늘 성령으로 감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바람이고 불이라 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바람으로 번져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바람과 불이 오늘 우리 심령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메마르고 식어버린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죄와 두려움은 태워 없애시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세상 끝까지 흘러가게 하시고 어디서든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